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부터 34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걱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쭉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가 본 13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지난 시간에 봤던 지난 시간이죠. 지난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유산 상속에 대한 문제, 나에게 형이 나한테 유산을 좀 나눠주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돈이 있으면 나는 앞으로 아무 걱정 없고 돈이 없으면 유산을 받지 못하면 나는 앞으로 살 수 없구나 라고 하는 돈을 의지하는 마음, 그걸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많은 재물을 모아놓으면 마치 자기가 잘 살 것처럼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걱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걱정을 합니다. 많은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늘 먹고 사는 문제, 잘 먹고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면서 삽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것은 진짜 먹을 음식, 진짜 입을 옷, 이것에 대한 걱정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에 대한 걱정이죠. 앞으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내가 잘 헤쳐나가면서 살 수 있을까? 예를 들면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어떤 사람은 또 걱정을 걱정하더라고요. 저는 걱정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걱정을 걱정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걱정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야기가 24절에 나오는데 세상을 둘러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둘러봐라. 까마귀를 봐라. 까마귀 누가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까마귀가 농사 짓는 거 보았습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다 먹고 산다는 겁니다.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도 보라는 겁니다. 옷을 만들어 입지도 않는데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너희는 새보다 꽃보다 더 귀한 존재라 말씀하십니다. 새와 꽃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걱정들이 있는데 그 걱정만 바라보면 참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미물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다 이 삶을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걱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냐면 염려한다고 해서 뭐 해결되는 게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 때문에 해결되는 것이 있습니까? 25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한다고 내가 키가 작다고 염려한다고 내 키가 커지고 내가 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염려한다고 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몸에 질병이 있다고 그 질병을 가지고 염려한다고 또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염려함 때문에 더 몸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염려가 우리를 돕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염려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걱정하면서 살아가죠. 이게 우리 인간의 어떤 모순입니다. 모순. 걱정하면 더 우리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절대 우리를 도와주지,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해 주질 못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염려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염려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물이 있어요. 제가 목이 말라서 물을 이렇게 마신다. 이걸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물을 마실 수 있을까? 염려할 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하지 못하는 걸 우리는 염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염려를 한다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이 되느냐는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걸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이 되느냐는 말이죠. 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걱정의 문제에서 내가 스스로 자유하게 되고 해방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그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기억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그 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냥 지나간 일로 이렇게 사라져 버리면 내 믿음이 절대로 자라나질 못합니다. 이게 자꾸 쌓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셨던 그 경험이 있다. 아무리 작은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걸 내 마음속에 잘 고이고이 계속해서 간직해야 내 믿음이 점점 쌓여서 세상에서 다가오는 여러 어려운 일들 가운데 내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거보다 더 큰 일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지켜주셨거든요. 그걸 믿는 그 믿음의 믿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쌓아놓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보면 이런 분들 계세요. 염려는 많이 하고 걱정은 많이 하는데 기도는 안 합니다. 그런 분들 많이 보실 거예요. 아이고 걱정돼가지고 마음은 너무너무 졸이는데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내 모든 이 어려움을 솔직하게 다 이야기해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를. 근데 기도도 믿어야 기도가 나오거든요. 믿음이 없으니까 걱정만 되고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걱정의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 하는 것이 있고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는 신뢰, 믿음. 두 번째 신뢰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뢰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들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룬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 그 경륜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는데 아이고 뭐 어떻게 잘 되겠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하면서 아이고 어떻게 잘 되겠지, 하나님 죽이시던 살리시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내버려두는 믿음을 빙자한 무책임, 이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되 그런 다음에는 내려놓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믿음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섭리의 그 경륜에 대한 믿음. 이 두 믿음을 우리가 다 쥐고 있어야 바른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1절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31절부터 나오는데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내 눈앞에 여러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것만 바라보면서 쩔쩔매지 말고 무시하고 앞에 있는 나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것 같은 그 무서운 두려운 내 앞에 놓여있는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두렵지만 걱정되지만 무시하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능력인데요.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어려운 일들부터 쩔쩔매면 쩔쩔맬수록 우리는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러나 보다 하세요. 아무리 내 문제지만 그냥 남의 일 보듯 한번 해보세요. 남의 일 보듯 보면서 남의 일 보듯 보면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냥 문제가 있으면 툭툭 치고 지나가세요. 그것 때문에 쩔쩔매지 마시고 툭툭 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죽겠습니다라고 기도도 하겠습니다만 때로는 그걸 내려놓고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것,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걸 바라보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그걸 보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문제에 쩔쩔매서 그거에 집착하고 그거에 붙들려서 쩔쩔매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마치 남의 일 보듯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자연스럽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33절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문제도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해지란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세상 내가 어떻게 살까 걱정하면서 잔뜩 내 재산 모으고 집도 몇 채씩 가지고 있으면서 불안에 떨지 말고 꽤 이제 오래전 예능 채널을 제가 돌리다가 본 건데 어느 이제 연예인이 집이 세 채예요. 그것도 큰 집, 엄청난 집, 서울 강남에 있는 아주 엄청난 집이 세 채예요. 근데 자꾸 불안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내가 살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열심히 갖다 모은다고 내 불안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세요. 봉사하세요. 헌신하세요.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세요. 이 땅에서 부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가 될 때 내 모든 걱정이 다 사라지고 내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역설이죠.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긁어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또 내가 조금씩 더 짬을 내서 하나님께 헌금하기도 하고, 바빠요. 세상 살기 너무 힘들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하루, 주일은 내가 딱 문 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에서 봉사하고, 그러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내 마음에 가는 곳이 내 보물이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죠. 내 재물이 가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두느냐? 오히려 이런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일수록 그냥 내 눈앞에 있는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긁어모으고 쌓아두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역설적인 아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사실 어려운 이야기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 깊이 또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에 더욱더 성숙함과 성장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